제5장입니다. 제5장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는 앞장에서 존재와 시간의 기원을 무로부터의 창조와 연결시킨 어거스틴의 주장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의 배후에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철학사상, 즉 세상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견해를 반박하고 계속 이제 순환론적인 시간관, 이제 회전하는 시간관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래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생, 이생, 다음 생,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 고난의 바다라, 고통의 바다라, 그래서 인생 고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인생이라는 게 일수유가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죽어서 다시 윤회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또 얼마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지금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우울증, 불안정세에다가 별의별 온갖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얼마나 다시 태어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해보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저 개팔자가 상팔자니까 다시 태어날 때 개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라면서요. 아니, 그러면 개로 태어나야지. 사실 우리 집 개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개팔자, 상팔자 맞대. 먹고 자고 놀고, 주인이 개를 먹고치 이제 이렇게 밥 들어가지고 산책 시켜주고, 오줌 똥 니지고, 밥 알아서 갖다 차려주고 하면 내 밥은 안 차려줘도 개 밥은 차려준다고. 그러면 개로 다시 태어나야지. 윤회를 해가지고 빙글빙글 얼마나 돌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서 고난의 바다를 또 헤쳐나가야 돼. 그래, 이것 자체가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하루살이로 다시 태어나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파고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여지없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윤회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철학을 힌두교도 철학이잖아요. 불교도 철학이라고 그러고요. 철학을 가장한 거짓말이다. 원래 철학자들이 거짓말쟁이긴 하지만 철학을 가장한 거짓말,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만이 즉 세상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견해를 반박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고 영원하신 존재자라는 유일신 사상을 필요하는 동기가 되어 있었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하고 가변적인 시간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불변하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영혼과 시간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면 위의 구조를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피조물의 가변성을 대조하여 그 질적인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질적인 어떻게든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 거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똑같이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서 마틴 틸입니까? 마틴 틸 맞나? 예? 아무튼 뭔 틸이죠, 그죠? 그 친구도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어마어마한 부자로 미국에서 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죽기 전에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걸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은 다시 이제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가만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정신병자예요. 확실히 정신병자예요. 왜냐하면 모두살레가 969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60쯤 되면 은퇴하는데, 아니 은퇴해가지고 모두셀라처럼 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909년을 노다지 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야,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그거? 그거 안 지겨워요? 예?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집 교회
뭐 집, 교회, 노예, 뭐 집, 교회, 노예, 집, 교회, 노예, 집, 교회 친구, 집, 교회 친구 뭐 이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은 집 별로 안 좋은 직장, 집 별로 안 좋은 직장, 집 별로 안 좋은 직장 이것만 죽으라고 반복을 하는데 이게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로? 예? 저는 뭐 100살이 되고 110살까지 사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고 50년씩이나 그렇게 백수건달로 백수도 아니지 건달이야 그렇게 사시는 게 과연 좋으라? 그래도 저희들은 목회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다. 죽는 땅까지 설교하다 죽어야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한국에서 대부분 목사님들 은퇴하면은 그야말로 백수분달이야. 오라는 사람 없지, 갈 데 없지, 전화할 데 없지, 전화 오는 데 없지. 예? 그야말로 고독하기 짝이 없어요. 어디 가서 노다지 눈치밥 먹어. 예? 심지어는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 잘 안 가요. 그거 아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요. 심지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을 이제, 별칭으로 이제, 별칭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원로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뭐 축도도 하게 하시고, 또 봉헌기도 축도를 매주일마다 시켜드리시고, 이번처럼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할 그게 안 되면 목사님 보고 이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기도에 다 인도해달라 하고, 또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내시는 이제 그 11조 같은 거는 성교배로 다시 돌려드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갈 데가 없냐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서 나는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게 말하는 젊은 목사님들도 정신적인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이제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 원로 목사님이시든 그냥 은퇴 목사님이시든 이미 목회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가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마디씩 이제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오시는 것을 반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니 은퇴를 하셨어도 예배자로서 교회를 나가셔야지. 그리고 예배자로서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담임 목사를 코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니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오지 말라고 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은 그냥 뭐 헌금을 저 목사님 개인한테 드리든지 그러면은 뭐안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참 은퇴하시고 난 뒤에 갈 교회가 없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분들 무진장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셔서 한국 가시면은 고독이 뭔지를 실감하실 겁니다. 오라는 데 없고 갈 데 없고 전화 올 데 없고 전화할 데 없고 예? 정말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참 그런 걸 생각하면은 가슴 아픕니다. 이 한국 교회에 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목회하다 그만두신 분들도 무수히 많지만은 또 목회하다가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교회 자체를 안 나가버려요. 장사에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 성도 맞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뭔 성도예요? 뭐 가난한 성도도 성도다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 할 대로 다 하겠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리고 자기는 뭐 돌로 산으로 놀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딜 가겠다는 거죠? 지분들을 다 살아놓고 그 다음에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겠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성도야? 아니 성도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또 가겠대. 그럼 자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대. 뭐 저런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자,
두 번째 단락이 위에서 여섯째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영원부터 계시는 참 존재이시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참 존재로 본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불변하고 동일하니 시간에 예속되지 않은 영원한 존재이심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항상 변하는 가변적이고 시간적이며 불안정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과거에 존재하던 대로 존재를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는 이렇게 다른 때는 저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 존재하는 증거. 그 다음에 또 변화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증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우주를 영원한 것 또는 실적인 것으로 보는 헬라 사상을 배격하고 있다. 영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해야지 피조물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시간이라는 범주를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도 없다. 시간이란 피조물의 존재 양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없었던 것이 있게 되고 있었던 것이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있었다면 그는 시간의 어느 때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는 불변한 존재, 동일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시간의 연속이나 경과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원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간이 없는 상태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과거에도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사람이 말하는 미래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없는 상태가 미래예요. 그러니까 영원해요.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게 영원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영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히 끝없이 이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혹은 또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창조론에서는 아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말해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간다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현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시작이 딱 됐어. 고통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게 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무리 험한 고통도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적응이 되거나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소멸이 없어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불지옥에 떨어져서 불의 형벌을 받는다. 불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불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불로 인한 고통, 그것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현재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뭐 그냥 뭐 떳떳해서 좋겠다 하고 가봐라 그러고 떳떳한가? 떳떳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예?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리의 즐거움은 잠깐 즐겁다고 없어져 버리고, 잠깐 즐겁다고 없어져 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감이 안 잡히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지만은 어쨌든 영원한 형벌보다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영원한 복락이 낫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지복이라고 그러죠. 지극한 복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6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전제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가라는 많은 주의자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그러한 질문에 익사스럽게 하나님은 너무 깊은 신비를 고치고치 파고 드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대답하지 않고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더 진지한 신학적인 해명을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언어가 이 시간적인 언어가 되게 많아요. 시간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시간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건 시간적인 용어잖아요. 전, 후 이렇게 나누니까 그죠? 이런 질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마귀가 사람들한테 이 교묘한 질문으로서 사람들을 자빠지게 만드는데 도가 텄습니다. 그야 마귀니까 도가 텄겠죠.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묻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묻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회심을 언제 했으면 그 회심이 정확하게 회심한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받은 그날이 그날인 건지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잘 몰라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처럼 자기도 몰라요. 그 모르는 게 정사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천국 간다고 믿었어. 근데 가보야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나 이제 큰일 난 거지 뭐. 근데 그거를 속이면서 그리고는 구원받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에 다니는 간호사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니까 안 다닌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다 하니까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구원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니는 아무 남자나 여자나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하고 오만 잡지를 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 진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니 그러고 다니나 이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알게 뭐야. 그거 처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완전히 깡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속죄받은 게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죄인된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예? 그게 맞긴 맞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거는. 예? 자기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무언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만 하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고는 뭐 부당불로가 붙하는 건 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다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이단에 신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신천지 열심히 빠지고. 신천지들이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이제 선교사예요. 예? 저희 교회도 찾아왔어요. 선교사예요. 부장하게 생긴 이 젊은 아가씨가 다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제가 살다가 왔는데 이 파남동 지역에서 단일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런 애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똑같은 마빠떡이야. 그런데 어디서 선교했냐 그러는데 대만에서 선교했대. 젊은 애인데 대만 어디서? 그러는데 시골에서 선교했대. 네 나이 몇 살인데 대만 어디서 어떻게 선교했다는 거야. 네가 30살도 안 돼가지고 무슨 선교를 했다는 거야. 그 어디지 대봐라. 학동 전화하면 다 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을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는 이제 쓱 하고 지어들어가고 선교하면은 또 한국 교인들이 또 금방 죽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그걸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딱 하겠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작은 글씨입니다. 시간조차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오니 당신이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 시간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그들의 묻기를 당신이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을 때 그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의 세상을 그때 창조하시고 더 빨리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라는 등의 질문은 창조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음을 전제한 것으로 그 시인에게는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물음이 되고 만다. 이런 물음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질문에 질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답을.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은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서 대려 물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으면은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되고 저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말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보죠. 나도 니들이 말하는데 나도 말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또 이제 사람들이 와가 또 묻잖아요. 늘 이제 전위부대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 서기관들도 바리새파죠. 중산층이야.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뭐 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날 때부터. 예?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것이거나 항상 그런 거 못해.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이고 천국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부활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지. 사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천국이 없다며. 예? 천국이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고 기껏해야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헤롯에 이제 쫄다고 노릇하면서 이제 돈 몇 푼 받아가 중산층으로 사는 거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와가 가이사하게 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것도 옳다고 해도 안 되고 옳지 않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 그러면 반역자가 되고 로마의 반역자가 되고 왜? 옳다고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이래라 저래라 반역자가 되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헛되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헛되리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순진리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걷었습니다. 대순진리에. 대학교도 몇 개나 되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에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점심 드셨어요? 그 대답을 할 필요 없거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거 묻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질문하면 무조건 답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면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냥.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하면 니네 십자가에 도를 아느냐? 이렇게 뭐 대물어도 되고.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뻥 쪄가지고 내가 도를 알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도를 모르는데 그럼 내가 도를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이제 제사 비용 얼마 내라.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문들이 다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말의 허점을 파악을 해내. 그 정도로 이제 말을 듣는데도 조심해야 되고 대답하는데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캐치가 안 되면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을 모든 시간을 앞서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때 그가 의미한 것은 결코 시간 안에서 시간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열매가 맺히기 이전에 꽃이 핀다고 하는 시간의 연속성 내에서의 이전이 아니라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난점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창조 이전을 의미한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삼일천론에서도 계속 반복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언어가 가진 난점.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금 뭐 이틀째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또 어려워요. 그러면 오해는 필수가 됩니다. 분명히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은 필수고, 이해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급하게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은 꼬이기 스펙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힘들게 꼬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것인가? 못 알아들을 공사는 훨씬 더 큽니다. 가능한 한 문장을 쉽게 만들어내요. 문장을 쉽게. 그 문장을 쉽게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 연습 있잖아요. 뭐 쓰는 연습, 뭐 시나 짧은 글이나 쓰는 연습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잠깐 제가 1층에서 이제 회의하시는 동안 쉬고 있는 동안에 톨스토이의 인생의 지혜라는 그 작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팜셋처럼 썼더라고요. 몇 줄 안 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문지처럼 그냥 막쭉하게 써놨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짧은 문장으로서의 어떤 그 의미의 핵심을 담아놓는 그런 문장 쓰기 이런 거 우리한테 목회자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난점이 있다는 겁니다. 난점. 이것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줄입니다. 67페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어거스틴과 플로티누스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플로티누스의 세계는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것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또한 끝도 없다. 이렇게 유네스를 계속 이제 순환하는 시간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상 거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익 사상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가능성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시간이 영원히 이제 회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현대 과정주의 철학도 무한한 세계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세계를 영원 혹은 무한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영원성을 침해하는 것이요.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고 시간이라는 원리가 따로 존재해 있으면 이혼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침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혼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티끌만큼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 창조 이렇게 나갑니다. 당연히 시간이 시작이 있고 창조했으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직선적인 시간 개념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워낙에 해가 떴다가 졌다가 뭐 예를 들어 우기체로 왔다가 금기체로 왔다가 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나무 잎이 떨어졌다가 새로 났다가 떨어졌다가 새로 났다가 그런 거 보니까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것들 경험으로는 반복되는 느낌이 막 들어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거는 인간 경험에서 오는 착시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의 진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요거인 거죠. 실제로의 진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거스틴은 심각한 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세계 창조라는 새로운 사건을 창시하셔서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동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불변하신 하나님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어거스틴은 그 밑에 줄입니다. 그 해답의 길을 모색해서나 결국 그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단지 인간 사고의 부족함만을 고백할 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겸손하게 가르친다고 비난받을까 두렵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면 되죠. 그죠?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갑자기 밥 먹을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은 사마리아가 아니죠. 사가라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죠. 그죠? 근데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십니까? 사가라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는데.
저도 뭐 이제 59세쯤 되니까 자꾸 까먹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시험 받으실 필요 없어요. 예? 예. 아, 예. 그러신 것 같았어요.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참 웃기는 거는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안수 집사일 때 목사님이 이제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신 거예요. 몇 장 몇 절인데 거기에는 없고 다른 데 있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온 동네를 헤매면서 방황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아, 나 별놈이 성도 나갔네. 잘못 받아서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동네를 뺑글뺑글 돌아. 아, 참. 힘들어서 사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겸손하게 가르치면 끝냅니다. 특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나? 만약에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다면 교통사고나다가 적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도 못했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목사님이 계셨음에도 감을 못 잡는 예수님의 속죄는요. 과거에 있는 미래의 자복죄에 대한 속죄가 아닙니다. 죄인됨에 대한 속죄입니다. 거기에는 자복죄, 원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돌멩이 한 그냥 던졌는데 마치 죽을지 살인죄를 저지를지 우발적 살인죄를 저지를지 누가 아냐고요 그거를요.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골프장에서 그 예전에 그뭐 보도된 게 있잖아요. 골프 쳤는데 골프공이 이게 골프장을 넘어가가지고 지나가는 그 사람 머리에 정포 꽝 하고 맞아가지고 적사했잖아요. 적사했잖아요. 뭐 죽으라고 그쳤나? 그러면 그 사람 완전 골프 천재잖아. 지나가는 사람 맞출 정도면.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이런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너무 자신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늘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나쁘다고 정죄한 것을 제가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 따위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욕을 실컷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내 얼굴이 침 뱉기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는 것을 저 사람이 보면은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 이게 참, 이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야,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69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만약 어떤 피조물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한 존재자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 본질상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혼의 시간과 다른 점은 그 연장에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본성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흐르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변화를 수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영혼과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같으시고 당신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당신의 세월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모든 순간에 다가와서 지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모든 세월에 동시적으로 함께 있으면 그 세월은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월은 흘러 지나가지 않아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은 미처 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월은 그것이 다 지나가 없어지면 그것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당신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그날은 지나가는 맥이 아니라 항상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 밀려나지도 않고 어제를 뒤따라 쫓아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은 그냥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인 거죠. 그냥 오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시간과 영혼책 이 책을 읽다가 시간과 영혼 이 책을 읽다가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한 3년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집회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에 떠나갈 시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겠지. 덧없이 지나가겠지. 뭐 우당탕탕하고 지나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이런 일을 한들 뭐 하면 안 한들 무엇이 잘못됐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네? 설교를 해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또 그냥 하고 그 당시에 그냥 또 오겠지.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냥 지나가. 허무하게 지나가. 믿음은 티끌도 발전되지도 않고 나는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막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 허무주의, 무엇을 해도 허망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야, 그거에 저의 이제 정신을 짓누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뭐 의욕이 없는데 뭐 아무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 책을 읽어봤어요. 다시요. 예? 이 책은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보니까 계속 허무주의에 빠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다. 하느님의 시간은 오늘이다. 그러면 자보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왜 그랬을까?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과거거든요. 과거는 순간 믿음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소망 자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현재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내일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 죽으면 어떡하고. 내일 용서해야지. 그건 뭔 의미가 있는 뭐 내일 있을지 없을지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용서해야 되고 지금 이해해야 되고 지금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지금 이게 뭐 도움을 줘야 되고 모든 게 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흘러간 과거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의 최선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전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자꾸 과거에 뭔 일을 자기가 뭔 일을 했다는데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겠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쇠가 빠지게 해놔놓고는 나중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날마다 먹었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모세 너 일로 와봐라. 돌멩이가 한 대 맞아라.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과거는 못 버려가지고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도 또 이제 어느 게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미래 지향적인 사람.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미래의 주님을 위해 큰 일을 내가 품고 있다. 아니 지금 큰 일이 뭔데 도대체? 미래에 무슨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를 세우는 게 큰 일이고 돈 있으면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각오 안 해도 죽게 돼 있어 그냥. 무슨 그런 각오를 하려고 그래. 그런 각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니 뭐 주님이 이제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주님 저는 못 죽습니다. 뭐 그런다고 안 죽을 줄 아세요? 주님 저 안 죽을래요. 그렇다고 안 죽을 줄 아냐고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은 제 또라이 같아. 감옥에. 뭐 순교를 왜 각오하노?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실 건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강연을 하는데 그때 한 7, 80명 모였어요. 자칭 중국 목사님들이에요. 뭐 가정교회 신학교에서 뭐 하고 뭐 어디서 안수 받았겠지. 가정교회에서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 지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중국 공산당에 파악 못하는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가정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이제 통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수받았겠지. 그래가 목사가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강의를 뭐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순교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앉아있던 목사님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신이 난데 그 안에 그 앉아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막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저도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있습니다. 저도 순교할 각오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웃겨가지고 죄송한데 순교할 각오 하지 마시고 알아서 주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하지 마시고 헌금 좀 하세요. 헌금. 아니 순교할 각오를 했는데 어떻게 헌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 노다지 얻어먹을 생각 마십니까? 중국 사람도 헌금 안 하거든요. 중국의 철룡인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갑부들이 거의 5천만 원에서 1억에 달하는데 헌금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돈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목숨은 줘도 돈은 못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줘도 돈은 못 주겠다. 그 되게 웃기는 얘기를 생각해보면 아니 목숨은 하나님 알아서 가져갈 건데 원래 목숨이 지켜가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 남의 거는 거 주님 안에 그러고 지저분에 있는 돈은 끄집어낼 생각을 절대로 안 하고 모든 걸 다 한국교회 덩쳐먹고 뭐 교회 건물 짓고 뭐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도 헌금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이 이게 그 독특한 어떤 정서가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은 11조 내라 그러면 배추에 11조 배추 가져오잖아요. 무에 11조 무 가져오고 무 10포기 끄집어내면 한 개는 내가 교회에 옛날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걸 11조 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은 이놈의 다니까 왜 100일 뭐 이런 거 있나 도대체 헌금 내라니까 100일 내고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되겠어요? 1000일 내가지고 교회 운영이 되겠냐고요. 1000일이면 5000일이 1달러쯤 요즘에는 6000일, 5000일, 뭐 5000일이 1달러를 칩시다. 그러면은 5000일 중에 1000일이면은 300원이에요, 300원. 그 300원씩 내가지고 교회 운영이 되겠냐고요. 네? 아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없나? 이거 생각하는 게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기꺼이 하느님 앞에 그걸 헌금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참 보통 힘든 일 아닌 거죠. 뭐 그런 뭐 캄보디아만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인도 가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고 뭐 중남미 남미 가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디를 가도 헌금만 해요. 헌금을 하지 않는 이거 참 그래서 성경의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처럼 먹었을 때는 영혼을 끝이 나지 않는 무한한 시간이라고 보지 않는다. 시간은 항상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혼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앞에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가 다 현존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와 연결된다. 인간의 지식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죠? 이 성경에 있는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들면 들수록 뭐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성경은. 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정말 성경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 본문 자체만 구약, 신약만 해도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성서 지리학, 성서 배경사, 뭐 그런 것도 따지고 들어가요. 또 성서 보고학, 뭐 이런 것도 성서 사도학, 자꾸 이렇게 뭐 한 개씩 덧붙여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교회사 공부해야 되지. 교회사도 뭐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세계 교회사 1, 2권 제가 이영기 교수 장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그 교수 생활하고 퇴직했던 이영기 교수
교수님의 그 세계 교회사 1, 2권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어요. 예? 거의 1200, 1300페이지 달하는 거예요. 그걸 한 3번쯤 읽으면 너덜너덜해지죠. 아우,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설교학 공부해야 되지. 예배학 공부해야 되지. 예? 그리고 또 뭐 음악도 공부해야 되지. 예? 찬송가를 뭐 좀 잘 부르려면 좀 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음악도 공부해야 돼. 공부할 때 왜 그러면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또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뭐 요즘의 트렌드가 뭔지 그것도 또 알아야 되고, 요즘의 드라마가 어떤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것도 한 번씩 또 봐줘야 되고. 근데 드라마 좋아하니까 별 웃기는 현상도 일어나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을 위해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박시성을 가진 여기 선교사님이 공부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던데 어떤 권사님이 그때 태양의 구애였나?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 죽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주인공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미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냐고요. 딱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건데 얼마나 드라마를 좋아했으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 예? 어우. 그랬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 됩니까? 예. 저희 우리 회장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집에서 골든 리트리버 이제 2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한때 한 번에 저한테 전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걔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꿀참네. 근데 뭐 목사님이 기꺼이 이제 개를 키우셨다고. 내가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참, 저희 집에도 개가 있는데 개를 죽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아프면 아팠지 뭐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우리 몇 페이지 할까요? 70페이지입니까? 예. 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의 존재와 하심이 있어서 동일적이고 동시적이라고 본다면 태초에 있던 그의 창조적인 행위도 동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불변하고 영원하시면 인간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당신의 아심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태초에 천지를 아셨을 때 당신의 아심에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동시적이지 어떤 시간의 연속 내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을 6일 동안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오늘밖에 없는데 그죠? 시간의 흐름이 없었던 동시적인 창조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6일인 거지 하나님한테는 동시적이다. 왜?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사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동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어거시되는 심플라톤주의나 스토익주의를 통해서 배운 종배의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여기 좀 골차. 종배론이라고 합니다. 종배론. 그에 의하면 모든 것을 태초에 동시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같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초의 종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숨어있는 씨앗, 즉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인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배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의하여 후에 적당한 때를 따라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태초에 동시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태초에 가능체로서의 종배, 씨앗을 창조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사물에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세계가 묘한성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의 경과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모든 것들도 이미 종배, 씨앗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주장에 근거해 어거스틴을 진화론자로 간주하려는 자도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종배 사상은 19세기에 대도한 진화론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또한 종배가 현실태로 나타나게 되면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종배 사상은 진화론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배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태초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때 호랑이를 만드셨고 바퀴벌레도 만드셨고 날파리, 초파리 다 만드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는 아담이 살았을 때는 공룡이 있었잖아요. 공룡에 존재했다는 것에서 뭐 부정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화석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공룡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이제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모두셀라까지 보면은 969세 지금 사람들이 10배를 살았지 않습니까? 10배. 그렇죠. 10배를 살았잖아요. 보통 지금 사는 사람들의 10배의 수명을 살았거든요. 그럼 그때의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신체적인 능력은 10배쯤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이랬을까요? 우리처럼? 예? 우리처럼 이랬을까요? 그 뭐 정말 수천 년 동안 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된 우리처럼 허약했을까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예? 우리는 뭐 워낙 걱정 많이 하잖아요. 고혈압 걱정, 고지혈증 걱정, 뭐 그 다음에 당뇨병 걱정, 뭐 별의별 걱정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뭐 눈이 침침하고 치매 걱정에다가 뭐 별의별 뭐 걱정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뭐 사모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안 자고 눈에 막 늙는 뭐 정신없어요. 예? 이상하게 건강은 제가 안 좋아야 되는데 건강은 저희 사모도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신체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이 지금 우리 같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신체적인 능력도 10배나 뛰어났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키가 지금 우리처럼 요만한 키였습니까? 제 키가 164밖에 안 되는데 요즘도 키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키가 160밖에 안 됐다? 그 한국 사람 기준으로, 캄보디아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자 평균 키가 신장이 180cm. 여자들. 남자는 190cm. 네덜란드 사람들 2m 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180이 안 되는 사람은 난쟁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저는 소인국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소인국 사람. 아니 지금 현 세계에도 피그미 족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네덜란드 사람 평균 신장, 남자 평균 신장 190이면 나는 이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40cm나 더 높은데 이렇게 봐야 돼.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키가 2m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한 3m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3m, 5m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모르는 거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우리처럼 달리기도 뭐 100m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 10초 이러지만 뭐 아담은 한 달리니까 뭐 2초 만에 100m 끝내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공룡한테 다 잡아 먹혔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노아의 경수가 일어나가 전부 다 물어가지고 다 죽어.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려요. 예?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너무 높은 데까지 이제 뭐 모든 산이 다 잠길 정도니까 뭐 이렇게 결국 바다 면적이 넓어진 거잖아요. 바다 면적이 넓어졌으면은 바다에 사는 공룡도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육지에 사는 동물,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도 전부 다 이렇게 저 해전 밑바닥까지 떨어져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다 시체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부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물에 사는 뭐 공룡들도 바다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굶어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굶어 죽는 이제 물고기들이 있고요. 먹이를 못 찾아가고. 예? 그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룡도 뭐 내려앉을 데가 없으니까 힘 빠지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공룡 시대가 딱 지나고 나면은 종백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생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쭈그레기를 넣어놓고 봉지를 꼭 묶어놨어.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딱 묶어놨어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꽉 묶어놨어. 근데 나중에 열어보면 여름철에 열어보면 뭔가 날아다니죠. 그죠? 심지어 쌀밖에 안 넣어놨는데 거기에 쌀벌레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의해서 생겨나도록 그렇게 진화가 아니고 쌀이 진화되어서 쌀벌레가 됐다고 말하기는 좀 웃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쌀은 생물도 아닌데 쌀이 진화가 되어서 쌀벌레가 됐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린 음식물이 진화가 돼가지고 날벌레가 됐다. 이거 말하기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는 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종교의 사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보다는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종교의 사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71페이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그의 지식, 그의 활동은 시간의 흐름에 제재받지 않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풀만, 오스카 풀만은 이러한 성서의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원성을 시간의 끝없는 연속이라고 하였다. 근데 사실 이 오스카 풀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자유주의자다. 영원 수면서를 주장하는 사람. 영원 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이제 임시 상태로 이렇게 뭐 천국에 가고 뭐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스카 풀만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시신 안에 영혼이 수면에 빠져 있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까? 안 돌아가신 겁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영혼 수면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회개한 그런 신학을 저는 신대원에서 배웠지. 들을 때 엄청 열받대. 그래서 어쨌든 오스카 풀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시간의 끝없는 연속이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시간의 끝없는 연속은 이거 영원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신약 성서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영혼과 시간,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과 짧은 시간 사이 의의상 절대 차이를 두고 영혼이라는 시간의 끝없는 연속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인간들의 시간적인 범주를 유기적으로 영혼자의 정량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없는 연속이라고 말하는 오스카 풀만의 이야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달라. 다시 말하면 어쨌든 영혼을 시간의 연장이라든가 무한한 시간을 이해하지 않고 초시간성, 무시간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영혼을 모든 시간의 이전 혹은 오늘을 등으로 표현하였지만 초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그 시간을 넘어선 상태 말입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하는 배우는 그의 독특한 존재론과 함께 행복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불변하고 영원하신 분이시군.
그와 열합할 때에만 우리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불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존재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게 되고 시간적인 무상성에 빠져서 불안해하며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하고 흘러가는 시간 내에서의 존재는 비존재의 위협을 받고 행복에 쏠리는 그 박탈의 위협에 항상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상함, 허무함,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것, 타성에 젖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혼이 영원자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고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분 쉬시다가 마지막 30분 정도 하고 마칠까요?